기성을 부리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잘 또 걸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접촉자가 되어서 또 자기 회사에서 많은 또 감염자가 나와서 지금 가정에서 더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다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도덕적으로나 또 막 영적으로나, 그 사람들은 영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위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구원받은 후에 형성되는 경건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성품이 또 오늘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지만은 그런 또 성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성령님께서 그 즉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나도 변화되었고 여러분들도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또 변화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변화됐다는 게 완전히 변화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또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주위 사람들이 변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한테도. 예, 이것이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13절에 보면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종로로 다는 것을 제 종로로 돼서 자유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제 종로로 다시 내 육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하는 그것이 사랑으로 베푸면서 사랑의 종로로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면요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우리의 육은 항상 제 쪽으로 죄를 짓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을 하라.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나보다 낫게 느끼고 먼저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씀에 정확히 보면 의도적으로 하라. 의도적으로 내가 그쪽으로 하라는 이 말씀에 포함해 되면 사랑의 종로로 타락하는 게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에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아버지가 옛날에 보면 술 드시고 약주 드시고 막 아침에 소리 지르고 하면 그 집안이 다 무슨 그렇잖아요. 그런 한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행동은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알지요. 인간의 욕망은 우리 인간들의 욕망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선을 행하는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말 악한 쪽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는 것을 참
전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성령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같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모두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안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 차 있으면 성령께서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마음속에는 치열한 전쟁터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소욕의 치열한 전쟁터야. 이 마음속에는. 왜? 서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거룩한 곳하고 죄하고는 안 되듯이 타협할 수.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당연히 성령의 소욕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아니지,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니 이건 아니지 하다가 두 번, 세 번 계속 그 타협이 오게 되면요, 정당성을 찾아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도 살아야지 하면서 그 정당성을 우리 인간들은 찾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소욕은. 그래가지고 육체의 소욕적으로 슬그머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 재성의 결과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힘써 원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의 그 육체의 소욕의 힘을 느낀다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자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도 한 구석의 마음속에는 그 할 때마다 자기의 발목을 잡아 당기고 인간적인 소욕의 그 힘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과 육의 싸움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많이 친다는 거지. 이 싸움에서 꼭 승리를 해야 돼요. 그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문제가 그거지,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입어야 승리를 합니다. 오늘은 그걸 잠깐 보고 오늘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을 오늘 몇 가지,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오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육체의 일인 소욕인지 성령의 일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성경 말씀 13절 첫 부분에 한번 봐요. 13절 첫 부분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13절이야. 저도 맞대. 육체의 일은, 잠깐만요. 19절이네. 19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19절에서 21절에, 19절 첫 번째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딱 집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과 질투 같은 그 죄악의 본성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악이기 때문에 차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밝혀지면 그것이 어디에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하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9절 21절에 그 행하는 자들을 이제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면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적 문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를 짓는 것을, 그 지금 재성에 대해서 쭉 나온 게요. 그 중에서도 당을 짓고 분열하는 미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참 이게 신앙체를 갈라놓고 파괴적인 요소들입니다. 지금 텔레비에서도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아베 전 총리가 살해당함으로 해서 옛날 통일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도 보면 정치하고 종교는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서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정치가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저렇게 드려야 참여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패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인 것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여 서로를 도움이 되게 했는데 서로를 나중에 부패가 되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손대면요, 제가 지금 얘기는 하지는 못하지만 참 그런 부패된 상황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들어온 신천지 많죠. 여호와의 증인. 지금 또 중국에서 들어온 젠노신이라 그런 또 이단이 있대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문으로 써서 감이라고 써가지고 젠노신이라. 지금 일본 교회에 침투했어요. 또 교회를 성도들 데려나가고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21절 앞부분에 투기, 질투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들은 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홍수 같은 이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기요? 투기에 대한 이 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투와 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이 질투와 투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든지 좋은 인격, 재능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을 때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노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내가 분노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은 이것이 풀릴 수가 있어요. 질투. 근데 질투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된대요. 질투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서양의 속담에 질투에는 휴일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만큼 질투가 매일매일 그 사람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래서 사탄은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22절부터 23절에 나타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옛날에 한 번도 설교도 한번 한 적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하루 밤 사이에 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갖고 가듯이 이 성령의 열매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물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합니다만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효력을 발휘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슨 얘기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발휘한다고 하면 그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 그렇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 보면 그 위력이 발휘하는 게 힘이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돼요. 관계. 십자가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과 나, 이웃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관계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먼저 하나님과 수직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수평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그것이 성도 자신의 내적 관계라. 오늘 말씀하는 자기의 육의 욕망이랑 성령의 소욕이랑
이 내적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수직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사랑, 희락 앞에 있는 3가지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수평강에서 맺는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성입니다. 그런 양성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가 성도 자신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게 충성, 온유, 절제예요. 오늘 이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합니다. 이 충성하는 걸 말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신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신뢰,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충성심도 말을 합니다. 이 충성하다 하는 것은 신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신실하다. 그 다음에 온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온유가, 우리 보통 온유라 그러면 온유한 사람, 참 저 사람은 야사시하다, 참 서로 누구든지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의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무엇이냐? 자제력이 강한 사람. 자제력.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능력의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한 사람, 자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제는, 이 절제라 하는 말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 힘의 파워에 대한 그 의미에서 온 게 절제예요. 이 의미 뜻이에요. 단어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도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좋다고 막 전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다 그래도 적당히 받아들여서 알맞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한테 해가 된다 그러면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사람. 과감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힘, 우리 가진 사람을 절제 있는 사람,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되살아간다. 이 육체의 정욕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팔망과 육체의 그 소욕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갈망을 따라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죽음이 보장되어 있는 자기 위주로 위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종로하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열리는 열매,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관계에서 열리는 열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열리는 열매, 영적인 열매가 있는데 오늘 서로 나눈 자신 안에서 열린 영적 열매도 사실은 자기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무슨 바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으로 위해서 이웃에 섬기고 헌신하도록 우리를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맺히기 위해서이죠. 맺기 위한 게 아니라 맺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계속 간구해서 나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에 대해서 많은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분들은 복음 전파에 우리들의 삶에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고, 성령님께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싸울 때마다 그 성령님께 의지를 해서 정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랑과 남에 위해서 섬기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올바로 세우고, 주위의 사람들과도 올바로 세우고, 내 자신에게도 올바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이 세상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라가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좋겠어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